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 서울신대 총동문대회를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이 나누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또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율법사와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놀라운 계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참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배에 대한 계시가 놀랍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참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과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걸 보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참 버려진 그 여인을 찾아가서 대화해 주시고 거기서 그 예배에 대한 찬란한 계시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 계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부활에 대한 계시, 그리고 또 영생에 대한 계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 참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셨구나. 오늘도 이제 율법 교사와의 대화입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의 전문가죠.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이죠. 여기서 나오는 모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나 간을 보는 거죠. 뭘 좀 아나? 그러면서 자기 전공인 성경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하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냐? 그러니까 율법과 성경도 이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렇죠? 성경 분명히 율법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율법을 압축합니다. 구약 성경을 압축을 해요. 정말 잘 대답을 했죠. 신명기 6장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 앞에. 근데 이제 이런 걸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다. 저희들도 주님께 더 잘 보이려고, 주님을 더 알아가려고 더 묻고 또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하고 묻죠. 자꾸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깊은 진리가 나와요. 아름다운 진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비유는 핵심은 자비가 필요한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라. 그게 네 이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좀 같이 잘 나누면서 도대체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고난에 처한 이웃을 그렇게 돌보지 않았는가? 혹시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가 거꾸로 한번 반면교사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만난 진짜 가장 큰 강도는 누군가? 인류의 가장 큰 도둑 강도는 누군가를 같이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난에 처해 있는 가장 큰 강도를 만난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사람은 안드로포스티스에서 유대인 남자를 가리켜요. 대표적인 유대인의 대명사죠.
그래서 한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로 돼 있냐면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은 해발 760m가 넘는 지점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죠. 해발 760m.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 250m의 가장 역사 속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차가 1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1000m가 넘는 산을 오르내리는 겁니다. 이게 속리산이 1000m가 넘죠. 10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산을 이제 타는 거예요. 내려오든 올라가든. 올라가는 게 힘듭니까? 내려가는 게 힘듭니까? 힘든 건 올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건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면서 다 죽습니다. 내려가는 게 위험해요. 내려가면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굉장히. 그래서 1000m가 넘는 그런 산을 이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은 바위 투성이고 험해가지고 그냥 막 되게 어렵습니다. 사람 다니기가. 그러니까 이런데 누가 많냐면 진짜로 강도들이 많습니다. 강도들이 많고 절도범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거리가 한 36km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룻밤에 이 36km짜리 1000m가 넘는 산을 타기가 힘듭니다. 하루 만에 다 타기가. 그러니까 가다가 밤을 맞기도 하고, 늦게 내려간 사람은 캄캄한 밤중에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 이 강도들, 도둑들, 절도범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고 있는데 뭐 보따리 좀 가져가고.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이거는 절도가 아니고 강도를 만난 겁니다. 절도범은 훔치는 거죠. 강도는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 걸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흠씬 두둥겨 맞은 걸 넘어서 하여간 옷을 다 벗기고 그냥 뭐 다 뺏기고 피투성이가 된 채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이 돼가지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지나가요? 보니까 31절 마침 딱 맞게, 이 소리예요. 딱 맞게 구할 수 있도록 절호의 찬스죠. 죽어가는 사람 그냥 냅두면 어떻게 해요?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불명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거기 딱 맞게 살릴 수 있는 찬스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 피하여 지나가다라는 안티파레르코마이라는 안티파레르코마이, 안티는 반대로라는 뜻입니다. 파레르코마이는 지나가다라는 뜻인데, 안티파레르코마이는 반대로 지나가다. 반대로. 이게 피하여 지나가다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거기 있는 걸 반대로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안 거죠. 보고 안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거? 피투성이가 된 채로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안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에 도망가고, 또 보니까 32절 보니까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가되. 자,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에 충실한 아주 그냥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근데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피해 지나가더라. 거의 도망가듯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산 중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지금 상황으로 하면 글쎄요, 지금은 어떤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총을 맞고 어떤 일을 당하고 그래도 함부로 이렇게 막 가서 만지거나 뭐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왜 그러냐면 하도 법조문이 희한하게 돼 있고 어렵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굴 돕는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이 율법사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법조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법조문들이. 그래서 죽은 시체를 건들면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직무 수행을 못 하게 되고, 이런 법조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왜 신문 같은 데나 뭐 뉴스 같은 데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뭐 사람들이 구경만 하더라. 뭐 기차 안에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바라만 보더라. 총 맞았는데 뭐 그러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바로 이런 거죠. 이분들은 뭐에 충실했냐면 제가 보기에는 법조문에 충실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저희들도 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까 봐, 아니 당연히 생깁니다. 잘못하면. 특히 뭐 성이 다른 사람, 뭐 남자가 쓰러졌는데 여자가 쓰러졌는데 남자가, 뭐 밤중에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게 혈압으로 쓰러졌는지 술에 쓰러진 건지 어떻게 합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 그러면 이 성이 다르면 더 위험해요. 뭐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인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함부로 뭐 한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법이 있고 그 시대의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그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 계명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뭐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도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비판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가 문제인가를 우리 시대도 고민을 하고 우리들도 고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난하기보다는. 왜냐면 당장 우리들도 애들한테도 너 함부로 사람 건들지 마, 살에 쓰러졌다고 만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덤태기를 쓸 수 있으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인권이나 생명 존엄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건가, 같이 고민할 건가를,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상황과 환경을 끌어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인 생명 존엄에 대한, 그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선행과 자비를 어떻게 잊지 않을 건가를 고민을 해야죠. 그냥 비판은 제가 보기엔 무리입니다. 무리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쉽게 못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명에 충실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위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주변에 또 있을 수도 있고, 마침이잖아요. 바로 그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주변에 위협이 느껴지는데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낭만적인 거죠.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야지 하는 종교성의 어떤 그런 짐작적인, 피상적인 그런 어떤 거지, 실제 현장에서 그 막 뭔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 강도들이 있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당할 줄도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이걸 뛰어 들어가서 뭔가를 돕는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자식이면 몰라도, 내가 아는 세런이나 뭐 성도면 몰라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남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건 아니다. 그래서 이해를 가지고 가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뛰어넘은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보겠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뭐 하는 중이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떻게 여겨요?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응급 조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막에 데려가서 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 날 가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지불하겠다, 잘 돌봐달라 당부를 하고 떠나갔다라는 이제 말씀인데,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하고는요 상극입니다. 우리와 일본 사이는 비교도 안 돼요. 여기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사마리아인을.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입니다.
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혼혈족에 대한 어떤 터부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세계화가 많이 돼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어떤 뭔가 문제 삼지 않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혼혈이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그렇게 했어요. 그 애들 사이에서도. 근데 2000년 전에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은 물과 불 정도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특히 사마리아인은 소수고요, 유대인들이 그 어떤 메인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인은 아시다시피 유대인과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 그 외 타 민족과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혼혈족이 나온 그런 사람들이라 이제 그렇게 부정한 땅, 아주 그렇게 취급을 해서 거의 상극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인간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고 개와 돼지로 여겨. 자, 그러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뭐 1, 2년도 아니고 몇백 년 쫙 흘러가는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분노가 쌓이죠. 유대인들 하면 치를 떨죠. 속으로 저 18, 도구자식, 그러면서 속으로 엄청난 분노와 한과 응어리와 내가 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하나, 있던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유대 사회니까 유대 사회에서 어떤 뭐 올라가는 것도 제약이 있을 거고 뭐 맞는 것도 제약이 있을 거고, 이 아주 배타적 고통은 말할 수 없는 한이 되겠죠. 아픔이 되겠죠. 그러면 돕고 싶습니까? 안 돕고 싶죠. 그래서 잘 죽었다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옷을 보면 바로 압니다. 그래서 보면 저 유대인이구나. 잘 거시기 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여행 중이고 나 여행할 거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떤 민족의 한과 아픔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선행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민족적 배타성이 있습니다. 1, 2년 흘러온 게 아니고 우리 일본과의 우리 사이에 이거 뭐 얼마나 됩니까? 예? 100년 됩니까? 뭐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얘네는 이게 500년도 넘은 일이에요. 오랜 한인 거예요, 한. 근데 그 민족적 한을 뛰어넘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리고 지금 여행하는 중에 자기 길 가고 즐거운 일 하고, 그러니까 해피한 일 하는데 괜히 이런 일에 끼어들면 골치 아프고 나 기분 상하고, 지금 여행하는 중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도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건데, 이분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런 걸 뛰어넘는데, 이게 이제 그 민족적 또 내지는 상황적, 그리고 또 이 재정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적, 여행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기다 쓸 돈이 어디 있어요? 벌써 2데나리온, 이틀치 노동자 임금 품삯을 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꽤 많이 든 겁니다. 30만 원 내외가 든 건데, 다녀오면서 또 주겠다 이러니까 재정도 많이 들어갔고, 그런 것들로 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데, 그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게 긍휼히 여김이라. 긍휼히 여김. 그러니까 계명,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갇혀 있었던 율법적 계명,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한, 그 여행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간과 감정과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재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얽혀야 될, 그 사람과 얽혀야 될 그런 문제들을 모든 걸 뛰어넘어서 손을 내민 이 사람, 대단한 거죠. 그 구해내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민족적 틀을 넘고 율법적 틀을 넘어서 진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마 이 사람은요,
이런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큰 은혜를 입었기에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준 거예요. 그냥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않은 거야,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고, 교회의 도움을 받고, 이웃의 도움을 받고, 참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거 잊지 않으면 잊을 수가 없죠. 잊으시면 안 되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도움받은 것들 때문에 내가 나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랑을 어찌하든지 옆에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것 잊지 말자.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시대의 그 코로나19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강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 큰 사건과 사고,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들, 이걸 만난 사람들, 그분들을 향한 긍휼, 자비,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그래서 나도 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 이 도움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됐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사랑을 잊지 말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하려고 사마리아 비유를 꺼냈습니다. 인류가 만난 가장 큰 강도는 뭡니까?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만신창이가 됐죠.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강도는요, 유괴범들은 살살살 꼬드깁니다. 느닷없이 덮치죠. 그리고 죽이고 빼앗죠. 강도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인류를 송두리째 영생을 빼앗아가고 천국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이 복락을, 행복한 이 복락들을 아담에게서 송두리째 뺏어갔죠. 그리고 처절한 형벌과 죽음과 고난 속에 던져져 버렸죠. 그렇죠?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종족이 다른 하늘 아버지, 하늘의 그 독생자,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종족이 다른,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시지만 하여간 급이 다른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구해내셨죠. 이게 우리가 입은 은혜 아닙니까? 이 첫사랑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다 빼앗긴 걸 도로 찾았어요. 잃어버렸던 생명을, 영생을, 천국을 도로 찾았어요. 다시 살잖아요, 우리가.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여전히 돌아보면 강도 만난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을 뺏기고 천국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이웃이에요. 이거 잊지 말자.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다. 나도 강도 만나서 빼앗긴 채 인생을 송두리째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존재였다. 죽은 채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존재였다. 근데 살려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오늘도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잊지 말고 그 이웃들을 향한, 내 이웃들을 향한 이 긍휼 자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 은혜, 인식을 띄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사랑, 또 이런 감사, 이런 사명 하나님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